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아마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 자신을 위장함으로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현상을 광고문 신앙,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광고문 신앙이라고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광고 아시잖아요. 광고 열심히 TV에서 선전할 때 광고해요. 상품을 광고합니다. 열심히 크게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데, 잘 믿는 척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만 점검해 보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빈 껍데기더라.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광고문 신앙이다, 그렇게 달라스 윌라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신 적이 있죠. 잎은 무성한데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이와 같은 가식적인 모습, 겉모양만 꾸미는데 열심을 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판하셨던, 책망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 겉모양, 위장된 것, 위선된 것, 껍데기를 벗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위선된 삶, 중단하지 않고 계속 위선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 7장에 왔어요. 7장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안타까워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 언제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는 뭐라고요? 전병이로다. 떡을 얘기하거든요. 굽는 떡. 떡을 굽는데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위에는 멀쩡하지만 밑에는 타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멋져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정작 그 아래 속은 시꺼멓더라는 겁니다. 시꺼멓게 타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의 철저한 위선, 왜곡된 신앙,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요, 가장 강성했던, 가장 부자로 살았던 때가, 최전성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열이 이스라엘이 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10개 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개 지파의 유다 족속으로 나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셔서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강성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외세 침입이 없는 그러한 시절을 50년 동안 살았어요. 몇 년이요? 50년 동안. 처음에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이런 풍요를 주시고 이런 안정을 주시고 외침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런 시절 우리가 언제 살아봤나? 솔로몬과 다윗 이후에 우리가 아닌가, 복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한 40년쯤 되고 5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이제 잊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정이, 이런 풍요로운 시절이 외침이 없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나 때문이다, 나의 공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세월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될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물질의 우상, 정욕의 우상,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의 현실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었고 굴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들이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듣질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당연한 귀결로 어떻게 행하기는 하는데 바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자와 같은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깨어져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뒤틀려집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껍데기뿐인 신앙 현실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 현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두 가지만요. 자, 우리 따라 할까요? 자, 어떻게 이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안 보는 경향이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특별히 남자 형제들은 아픈데 병원에 안 가잖아요. 주사 맞는 거 기겁해갖고 안 가잖아요. 어지가 안 하면 거의 실려갈 수준이 돼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고 싶어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치유받고 나으려면 먼저 자신의 이 내면, 속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꺼려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재미있는 예화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멘 그러다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다 딴 데 보거나 아니면 앞을 보긴 봐도 아멘을 안 해요. 자, 여기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주보에는 안 실렸는데 우리 성경 찾으셔서 7장, 호세아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언제 밝혀졌죠? 하나님이 치료하려 하시니까, 고치려고 하실 때 죄가 막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바르게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상태를 다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단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나가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살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잘못된 신앙 껍데기 뿐인 신앙을 치료하시려고 보니까 죄가 드러났다고 해요.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근데 사마리아는 뭐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하니까 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드러난 죄악이 어떤 죄악이죠? 1절에 거짓, 도둑질, 노략이라고 얘기하죠. 자,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죄를 다 얘기하면 간음, 교만, 위선, 불순종, 거친 말, 세상과 짝함, 우상숭배 등의 죄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노력하면 되나요? 열심히 상담받으면 되나요? 열심히 교양을 쌓으면 되나요? 아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야 치유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의 시작은 나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실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회복시키시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회복시키시면 돼요. 회복시키시면 되는데 왜 에스겔을 굳이 골짜기로, 그것도 마른 뼈가 가득한 끔찍한 그러한 현장으로 끌고 가셔서 보게 하셨을까? 질문이 돼야 돼요.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그냥 회복시켜 주시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충분히 에스겔이 이해했는데 왜 굳이 마른 뼈, 그 골짜기로 데려가셨을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즉 보게 하셨다고 나오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자세하게 보게 하셨어요. 끔찍한 그 현장을. 그냥 회복시키시면 되는데 왜 굳이 데려가셨을까? 그 현장을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냥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현실을 직면한 후라야 회복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죄의 현장을 직면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가셔서 하나하나 보게 하신 겁니다. 정직한 죄에 대한 직면이 있은 후라야 참된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려 하지 마시고요, 숨기려 하지 마시고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내어놓으셔서 깨끗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아요. 나의 소소한 문제, 작은 문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을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성경을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나면서부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는 그래서 평생을 누워서 지낸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누워서 지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베데스다의 못가에 가면 나을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매일매일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잘못된 전설이라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명절인 그날도 이 사람은 어딜 갔을까요? 38년 된 병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고침받을까 해서요, 잘못된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짓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 모여 있으니까 그 소문 듣고 거기에 갔어요. 명절날인 그날도 거기 갔습니다. 자,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죠. 왜 가셨죠? 치유사역을 하시려고, 복음 전하시려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여기 8장,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가 거기 있다고 나오거든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엄청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물가에,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갈까? 들어가면 천사가 낫게 해준다고 하는 잘못된 전설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간헐천이에요. 가끔 물이 동하는, 요즘이야 그게 밝혀졌지만 이 시대에는 천사가 내려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미신이죠. 38년 된 이 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주님의 국률의 시선이 머문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주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셔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5장 6절에 얘기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이죠?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나는 치유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참 바르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심령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그에게 찾아오셨죠. 왜 찾아오셨죠? 고쳐주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음성에 대답만 하면 돼요. 그럼 나을 것인데,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맞습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대답은 하나면 돼요.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걷고 싶어요.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가정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남 이야기 아니고요, 저하고 여러분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듯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 대답은 뭐야 합니까?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어요. 오늘 우리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팬데믹의 강도 만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재정적인 강도 만난 내 백성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버림받고 잊혀지고 상처로 빼앗긴 삶으로 지친 내 아들, 딸들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주님,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어려운 것, 아픈 것 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선포 가운데 일어서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선포하시죠.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아서 새 생명으로 충만하거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하거라.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선포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엉뚱한 말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못했어요. 뭐가 없어서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했어요. 이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물음에 합당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께서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요. 주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예, 낫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직면하면 우리가 껍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전심으로 갈망해야 한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데, 전심으로, 여기 전심은요, 진심으로, whole heart,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전 존재로 갈망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우리 하나하나를 한번 풀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기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뭐 좋고 아니면 말고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찬양하기는 해요. 진심으로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악가처럼 연주하듯이 그런 찬양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걸 원해요. 분명히 예배도 드리기는 드린다고 해요. 심지어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지요? 진심이 없어요. 전심으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원함이 없죠. 열정도 없고 기대함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예배, 하나님 부르는 거, 찬양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종교 행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있는지 아세요? 절반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절반이요. 여러분, 절반의 신앙은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름뿐인 신앙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잘 들으세요. 초코 우유가 있어요. 초코 우유가 초코예요? 우유예요? 헷갈리세요? 바나나 우유가 있어요. 바나나 우유가 바나나예요? 우유예요? 냄새 난다고 초코 우유가 초코가 되나요? 바나나 냄새 난다고 바나나 우유가 바나나가 돼요? 아니요. 초코 우유는 절대로 초코가 아니에요. 바나나 우유는 절대로 바나나가 아니에요. 냄새 난다고, 형식이 있다고 여러분 신앙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짖는 신앙은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해도 전심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심령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본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고 어디에서 뭐 했다고 하죠? 오직 침상에서, 어디서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고 어디에서요? 그냥 자기 침상에서만 우는 거예요. 여기 슬피 운다 라는 뜻은요, 기도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슬피 운다라는 건 신세 한탄한다, 그 뜻이에요.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고달픔을 절망스럽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한다고, 슬퍼한다고 해결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능력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뭐로 모였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모였어요. 이게 현실적인 관심이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컨텍스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의 페스티벌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막 아주 성대하게, 겉보기엔 성대하죠. 겉보기엔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난잡한, 추잡스러운 일을 행하는 페스티벌에 갔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뭐 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할까요? 죄 짓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예배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잔치 모임에 갔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잠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아마도 이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처음에 100명만 됐다 해도 벌벌 떨었잖아요. 한 10만 명 되니까 수치상으로 11만 명이었는데 지금 별 생각이 없죠. 하도 많으니까.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 됐습니다. 코로나 처음에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코로나19 잠잠해지면 예배 나올게요. 잠잠해지면. 지금 잠잠해졌나요? 더 창궐해졌잖아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여전히 아직도 그 코로나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겠다고 자동차 운전 안 하겠다 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한다는 것은 뭐죠? 이미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운전하면 언제나 교통사고는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의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운전하고 나가요.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하고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덮칠 수 있어요. 상대가 부주의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곳은 다 가면서 예배는 안 나온대요. 식당 다 가요. 사람들 다 만나요. 심지어 놀러도 다 가요. 취미생활 다 해요. 그러면서 예배는 나중에 코로나19 잠잠해지면 온대요.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볼 때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을 봐요.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이 누구죠? 룻과 롯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언제 가장 복된 삶을 살았는 줄 아세요? 그가 언제 인생의 가장 영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았는 줄 아세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였어요. 그때가 롯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최전성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섰는 줄 아세요? 언제 인생의 내리막길에 막 치닫듯이 간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부터예요. 그때부터 롯의 인생길은 내리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풍요하고 비옥한 땅,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많고 곡식이 풍성하게 소출이 있는 그 땅, 거기에만 내가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는 점점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가지고요, 악한 문화 속에서요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다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하나님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무법한 자들은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음란한 행실, 그들의 행실이 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음란해요. 오늘 현대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음란해요. 그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어땠다고요? 고통당했다고요. 근데 롯 앞에 의로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단어가 없었으면 롯은 지옥 갔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의로운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 8절을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 의인, 이 롯이 어디 갔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딱 혼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포위당해 버렸어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순간마다 보고 듣는 게 뭐라고요? 저 불법한 음란한 행실이에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보고 들으며. 보고 듣는 게 항상 뭐예요? 음란한 것밖에 안 들어요. 불법한 것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음란하고 불법한 것만 본 거예요. 나중에 그 딸들이 무슨 짓을 하죠? 아버지 잠재워 놓고 가보지하고 동침해서 거기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게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가장 저주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가 이름뿐인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참 잘 오셨어요. 다른 데 안 가시고 온라인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제 옆에 있는 분들한테 격려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른 데 가실 수 있었는데 이때 기회도 하고 낚시도 가시고 가실 데 많은데 골프도 가시고 예배 자리에 온 건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 작년 12월에 우리 임직식 했죠. 임직식하고 안수직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를 비롯해서 12분의 목사님이 안수위원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영광침례교회 그 부친이신 우리 정혜근 목사님, 저희 그 부흥회도 한번 하셨죠. 정선영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저보다 앞에 빨리 공부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저께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귀한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신시성을 가지신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납품업체인 줄 알았는데 CJ 100개 계열사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CJ가 100개 정도 계열사가 있나 봐요. 큰 계열사도 있고 뭐 작은 계열사도 있고. 근데 CJ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100개 중에 하나인데 그 집사님이 그 군소 계열사 중에 재작년에 매출 1위 100억이래요. 100억. 우리는 뭐 1,000만 원 넘는데 100억이라니까 전혀 감이 안 오죠. 100억이요. 그리고 작년에는 매출 2위를 기록했대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엄청 바쁜 분이에요.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바빠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안 빠져요. 수예배 안 빠져요. 금요기도에 안 빠져요. 주일 예배 다 와요. 주일은 교회 와서 완전히 봉사해요. 그리고 이분은요, 직함을 갖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13억 헌금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는 굉장히 겸손하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저희 교회 초대하려고 제가 간증 초대하려고 했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신집사는 절대로 간증 안 가요. 간증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가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서로 이제 오랫동안 4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둘이 있을 땐 형 아우 그런 사이더라고요. 형, 저 그런 거 안 가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길래요.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이 됐나 몰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대신 그냥 간증을 나눌게요. 최근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대요. CJ그룹의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 사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CJ그룹 총수가 이 신집사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하고 키워주려고 그 신사장 이번에 150억이 보장이 되는 아이템 하나를 줄 테니까 한번 맡아봐. 그게 뭐냐면 신비 아파트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는 분들은 워낙 모르시죠. 인터넷 보세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신비 아파트 아이템인데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때 많은 다른 계열사 사장들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계열사 사장들이 두 가지를 부러워했고 두 가지를 놀랬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50억 수입이 보장되는 아이템을 그룹 총수가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룹 총수의 눈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이 신실하게 눈에 들었던 것처럼 꼭 그런 거예요. 그의 신실함을 높이 산 거죠. 세상 사람도 신실함 앞에는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집사님이 그룹 총수가 제안한 그 보장된 수입을 감히 거절했대요. 얼마라고요? 150억이요. 150억이요. 여러분 이거 상상 불가죠. 저 조만한 그 계열사 사장이 감히 CJ그룹 총수의 말을 거절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신집사님이 거절한 이유가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아이템이 사탄적이고 아이들의 정신을, 영적 정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자신은 안 한다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했대요. 신비 아파트, 귀신 나오고 아이들에게 선풍적으로 인기가 대단하대요. 뭐 좀 처음 들어봐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대단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심령, 속이 꽉 찬 신앙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와 같이 당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앞에는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CJ 재벌 총수일지라도 당신도 하나님의 통로일 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일 행하는 데서는 한 채 타협도 없습니다. 얼마나 배짱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메시지를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 팬데믹이 어떠할지라도 코로나의 풍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풍랑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배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